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약해진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소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동쪽으로 60에서 7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다면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서머나는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해서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도시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2000년 전인 그때에 이미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서머나는 도시 계획에 따라서 설계된 문명 도시로서 로마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자유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서머나는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400년 동안 황폐해졌다가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키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가 로마와 친하게 지냈던 자유도시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느라고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로마 군인들이 식량도 떨어진 상태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이 서머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모아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당시에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귀한 그 겉옷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자 로마의 황제와 군인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서머나를 친구의 도시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마가 자발적으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이 서머나에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가 아니라 서머나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서머나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 반도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곳곳에서 경제권을 장악했는데 이 서머나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 서머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획된 문명도시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서머나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서머나 사람들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죠. 너희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느냐? 나는 오래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가 알 수 없을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400년 동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을 자부하느냐? 나는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이다. 주님은 서머나 사람들이 자랑했던, 자부심을 가졌던 그 자랑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을 칭찬해 주셨는데 9절 말씀이 그 칭찬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고 궁핍은 가난함을 뜻하지요. 서머나 교인들은 심한 환난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당시에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고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거나 천민이었습니다. 서머나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건을 팔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은 나날이 더 궁핍해져 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궁핍하고 가난한 중에 있는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좀 잘못 쓰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자를 가리킬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지 부자라고 반드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부자를 가리켜서 저 사람 되게 잘 살아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을 뿐이지 잘 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부요의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큰 집이 없고 좋은 승용차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람은 실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재물, 이 땅의 권력,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잠시 우리를 편하고 어느 정도 기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독립운동가이시고 유명한 부흥사이신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젊은 날에는 도교에 심취했다가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는 원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평양에서 약재상을 여러 군데 두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길선주가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적지 않은 금액의 헌금을 하는 재력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길선주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친구의 돈을 떼먹은 것 등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의 간증과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길선주 목사님이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인가도 없는 곳에서 이 길선주 목사님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음식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가가 없으니까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마침 어떤 양반을 태우고 지나가던 말이 그 길선주 목사님 앞에서 변을 받습니다. 말에 배설물 가운데서 콩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 목사님은 그 콩을 시냇가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길선주 목사님을 궁핍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진정 부유한 자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길선주 목사님은 실상은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물과 시간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까지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제가 아까 이 서머나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만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눌 이 성만찬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만찬을 나누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식인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눈다니까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모함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는 기독교인을 성적으로 방탕한다고 모함했습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은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또 인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비방했습니다. 또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성하는 시민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기독교인은 이 땅을 파괴하는 과격분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소문을 들은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의 광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는 이 불이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앞으로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핍박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너희가 당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막타워라고 그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하는데 그 11m 높이의 막타워에서 이제 낙하하는 연습을 군대에서는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 11m의 막타워를 올라갈 때 그냥 편하게 걸어서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가게 하죠? 장영호 권사님? 네, 그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PRI라고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고 해서 PRI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11m를 올라갈 때까지 계속 얼차려를 주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너무 고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내가 저 11m 위에서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이 그냥 편하게 올라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못 뜁니다. 근데 밑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니까 내가 이 훈련을 받느니 차라리 위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그 결단이 서게끔 밑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대충 충성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충성하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충성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당히 충성하면 사람이 보이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살 길이 보이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참 마음이 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의 믿음을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는 직장 생활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는 여가 생활을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말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에 우리에게 믿음을 놓치게 하려는 환난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복 첫 번째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은 어쩌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충성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 중에 양판수 권사님, 안정인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집은 상도동의 경사지에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젊은 제가 올라가도 숨이 찰 정도로 꽤 경사가 높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데 주로 제가 이분들이 나오시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한 8시쯤에는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분이 8시까지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7시 정도에는 집에서 나오셔야 그 경사지에서 그분들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오시고 버스를 타시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곳 구안프라자까지 걸어오는 그분들의 걸음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한 7시 정도에는 나오셔야 8시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주일에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왔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집으로 가다가 우리 양판수 권사님이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로 걸어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건을 챙겨서 다시 차를 타고 교회에 가까이 왔는데 양 권사님이 그냥 다시 걸음을 댁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양 권사님 왜 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안정인 권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주님께 헌금만 드리려고 그렇게 왔다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왠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다음 주에 드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 힘든 경사지에서
그 걸음을 내려오고 버스를 타고 이곳에 그 시간에 사실 거의 아무도 없는 그때에 오셔서 주님께 정성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제가 뒤에서 바라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도 하나님은 양원사님의 그 헌금을 진실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가, 그런 분들의 헌신이,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분들의 믿음이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면류관은 생명의 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관의 약속을 서문학교에 주셨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서문학교에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폴리캅이 86세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캅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화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딱 한마디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거짓말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6년 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 목숨 건지겠다고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그 뜨거운 화형을 받으며 장렬하게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리캅은 실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본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영벌의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가 누구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둘째 사망이 없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최고의 면류관인 생명의 관을 얻게 됩니다. 이런 충성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